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주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셔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가 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귀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가득한 불의와 악독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설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지치고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가려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병상에 있는 지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지체 모두 주님의 위로와 회복에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와 순간 속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함께 참여한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예고되고 있는 것처럼 9월 7일부터 8주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 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항존 직분자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직위 모임이 있고요. 2주간 토요일에는 전도부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엄정희 성도님 등록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박수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며 환영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최성희 목사님은 2주간 휴가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보에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8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장로교회 뿌리를 찾아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의미가 있었다고들 성도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시간은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한국의 장로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변의 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강의를 듣는 일이 쉽지는 않고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소개하셔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면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해외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다음 중 어느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1번
몽골, 2번 캄보디아, 3번 미국, 4번 우크라이나. 어디 가서 살고 싶으세요? 나문희 권사님, 어디 가서 살고 싶으세요? 미국 가서 살고 싶죠. 왜 미국이에요? 선진국. 그거 너무 옛날 말이잖아요. 선진국이니까. 예, 뭐 제가 이따가 오후 2부 예배 때도 아이들에게 질문할 텐데 다 비슷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그럼에도 만일 하나님이 나를 몽골로 보내시고 캄보디아로 보내시고 전쟁이 현재 진행형인 우크라이나에 보내신다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죠? 네, 오늘 바로 그 부분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사울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사람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그릇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 중에 등장한 그릇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 그릇으로 번역된 스키오스라는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유용한 어떤 것 혹은 어떤 장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구, 도구 등을 의미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유용해야 돼요. 유용한 어떤 장비, 어떤 도구를 지칭할 때 헬라어로 스키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유능한 사람이었나?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유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능의 기준이 뭐예요? 고용주가 혹은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 혹은 하인, 종, 그들이 유익한 거고 유용한 거잖아요. 주인의 뜻과 목적에 상관없이 자기 것만을 추구하는 자를 유용하다고 유익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가진 재능과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유익한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차이점을 설명해 줄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그 이름 자체가 유익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들에게 이름을 태어날 때부터 붙여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주인이 참 쓸모있는 놈이다 라고 해서 넌 오네시모야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이 오네시모는 제법 힘이 센 사람이거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익한 자 오네시모가 어느 날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나 버립니다. 빌레몬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럼 주인의 돈을 들고 달아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입니까? 그의 힘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닐 테고 그가 갑자기 바보가 되어서 돈을 세마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아닌데 그가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남으로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에게 무익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1, 2번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이런 관점에서 사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유용한 자, 유익한 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오네시모였습니까? 회심 이전의 사울은 좋은 제목이었지만 유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은 헬라어에 능하고 철학에 능하고 글을 쓰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세계 어디에서도 파워를 자랑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각 나라 여권에 대해서 파워를 매기는 거 아시죠? 각 나라 여권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매겨요. 우리나라도 상당한 랭킹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작년에 그 이탈리아에서 출국할 때 보니까 어떤 나라들은 줄을 길게 늘어서서 일일이 이렇게 여권을 검사받고 통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간편한 빠른 트랙으로 지나갈 수 있는 몇 개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출국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여권마다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당시 뭐가 있었느냐? 당시 근동 지역 최강의 나라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곳에서 힘을 자랑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제목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능력과 재능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었으니 그는 오네시모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째서 사울이 하나님의 유익한 그릇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질문과 함께 다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네시모가 본래 쓸모있는 놈에서 시작되었다가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났기 때문에 무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성경에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는 제법 쓸모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돈을 훔치고 달아나면서 그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하면서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오네시모 이제는 또한 제법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의 이름처럼 오네시모, 진짜 유익한 자가 되었어 라고 지금 오네시모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을 겪었기에 그가 진짜 오네시모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들고 달아났다가 어느 기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된 바울을 가까이 하게 되었으며, 바울과 접촉하고 만나면서 오네시모 안에 복음이 들어갔고, 오네시모는 이제 자기 잘못을 시인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다시 오네시모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신복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쉬운 일, 어려운 일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가 진정한 오네시모가 되었다고 말해 주었으니, 오네시모가 진짜 오네시모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오네시모의 삶을 만지기 시작했을 때 오네시모가 진짜 오네시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잠깐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인이 된 모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모세는 살인자로 등장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자 화를 참지 못해서 그의 주먹으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다음에 모래 속에 묻어두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매우 다혈질적이며 쉽게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이었고, 그 분노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매우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익한 자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칠게 살아왔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새 번역에는 겸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기 온유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온유란, 제가 종종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에게 길들여진 야생마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길들여진이라는 문구는 요즘에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가스라이팅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오히려 이 문구는 다듬어진, 그래서 올바른 목적을 위해 힘을 사용할 줄 알게 된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유익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는 그 위에 올라탄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뜻에 따라 그가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그는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세, 길들여지지 않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마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올라갔을 때 그는 이제 자신의 힘을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에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낼 만한 수많은 상황을 견디어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된 모세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은사를 주인의 뜻 안에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길들여진 야생마가 된 모세는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울은 사실 유용한 그릇이라고 보기 어려운 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힘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달려가던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가 복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의 철학적 지식과 열심, 그리고 탁월한 글쓰기 실력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되었고, 그가 다녀간 자리마다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그릇이 된 셈입니다. 저기 지도에 나오는 곳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곳들이며,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여러분 뭐가 생겨났어요?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좋은 제목이기는 했지만, 어떤 은사들은 있었지만 그것들을 사용할 줄 몰라서 거친 야생마처럼 살아가던 사울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듬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남들보다 탁월한 그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한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가진 탁월한 능력이 있었대요. 뭔지 아세요? 히틀러는 유익한 자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가진 탁월한 능력이 뭐냐면 말을 그렇게 잘했대요. 연설을 그렇게 잘했대요. 그러니까 선동에 능한 거예요. 네. 나중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히틀러를 본받으려 했대요. 히틀러의 모든 제스처와 그의 언변을 본받으려 했대요. 그도 결국은 히틀러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탄압하고 독재를 일삼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의 삶과 시간과 그의 은사가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남들에 비해 탁월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볼품없는 그를 유용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중에 문화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화를, 그 데나리온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문화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달란트가 없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모세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가 손에 늘 들고 다니던 게 있죠. 뭐예요? 지팡이예요. 그럼 질문해 볼까요? 모세의 지팡이는 다른 사람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와 뭔가 달랐을까요? 아니라고요. 모세의 지팡이와 다른 목자들이 사용하는 지팡이가 다 똑같았다고요. 그런데 그 모세의 그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들려졌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졌고, 모세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 지팡이는 기적의 소재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지팡이가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졌을 때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볼품 있는 사람이든 볼품 없는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손에 올려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 먹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꿈과 열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는 몇 살의 부름을 받았어요? 8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상황 속에서 내 시간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네시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현성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네시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오네시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여기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내 삶의 주인이신 분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가 종종 농담처럼 말씀드리죠. 전 이 시대의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사업을 제안할 거예요. 포도주 사업을 제안하거나 병원을 차리자고 제안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포도주 사업하면 대박 나지 않겠어요? 주님에는 포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물만 채우면, 그죠? 제가 주님과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 저 주님과 참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참치를 몰고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주님과 제가 요즘 살아간다면 병원을 차리겠어요. 주님만 있으면은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마음 먹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거부가 될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주님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한 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어요. 주님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왕좌를 탐해 본 적도 없으십니다.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사모하며 사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 엘리트들이었어요. 의사였고 교육가였고 다 미국과 호주와 영국과 캐나다에서 제법 유능함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그분들이 병원을 만들고 그분들이 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가진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그분들이 가졌던 그 능력과 그 이력과 그 경력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분들의 삶이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되어서 오병이어 기적을 낳았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섬김과 함께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은혜를 받은 수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기 시작했으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 앞에 헌신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나오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지 않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손에는 작은 도시락이 들려있고 이제 내 배도 꼬르륵 소리를 내고 주변 사람들도 꼬르륵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손에만 작은 도시락이 있어요. 나도 지금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내 옆에 앉아있는 정현성 집사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나고 남은희 권사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러면 김희주는 제 손에 들려진 도시락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해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내 도시락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것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고요. 이 시대가 내 주변에 꼬르륵 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 도시락을 갖고 혼자 조용한 곳에 갑니다. 그리고 혼자 먹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날 때 양치질하고 오겠죠. 입 닦고 오겠죠.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이 세대가 내 배를 불리기 위해 살아가고 이 세대가 내가 잘 사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세대가 받는 것은 당연한데 드리는 건 망설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그저 누리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저도 비슷한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이 제가 신학한다고 할 때 막으셨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부모가 되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 자녀에게 헌신의 길을 가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내 자녀에게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남들보다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남들이 가지 않은 어려운 길을 향하여 가라고 내가 권면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일이 쉽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그 일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너무 통탄스럽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하게 됩니다. 내 자녀들과 함께 죽기에 유익한 오네시모의 인생이 되리라. 나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리라. 이 다짐이 저의 다짐을 넘어선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오네시모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사울에 대한 주님의 계획 중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주님은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만들 꿈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땅 바깥으로 뺑뺑이를 돌리겠다고 선언하신 셈입니다. 이미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었기에 제가 사울이라면 주님이 나를 이방 땅으로 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편안하게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라고 하시면서 저는 왜 멀리 이방 땅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안 물으시겠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하면서 저는 왜 저기 멀리 다녀야 돼요? 베드로는 저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데 저는 왜 저렇게 멀리 배 타고 산맥을 넘고 힘든 일을 겪어야 해요? 저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저 같으면 물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크라이나에 갈 수 있어요? 미국에 가겠다고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캄보디아에 가고 싶지 않고 몽골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어디 가고 싶어요? 미국에 가거나 뭐 유럽에 간다거나 그러고 싶잖아요. 시골에 가서 살고 싶으세요? 서울에 살고 싶으세요? 시골에 사는 것 누구에게는 낭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골이 낭만이 아니잖아요. 시골 삶이 현실이잖아요. 그죠? 맞죠? 현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는 서울에서 사역하라고 하고 누구는 시골에 가서 사역하라고 한다면 시골에 가서 사역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저는 왜 거기 가야 되는데요? 희준이는 서울에 있으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처럼 저는 선교사들과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빚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꼭 그게 맞는 생각은 아니지만 아마도 저는 그분들의 헌신이 저의 헌신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분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의 베드로이고 그분들은 일종의 사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빚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제 마음 구석에서 저는 삶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도시를 벗어나서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서울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고민하게 됩니다. 베드로에 대한 디자인과 사울에 대한 디자인의 차이에 대해서. 왜 누구는 여기 있으라고 하고 왜 누구는 저 선교지로 보내실까? 저 스스로가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나를 다르게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금그릇, 어떤 이는 은그릇으로, 어떤 이는 토기로, 어떤 이는 나무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물론 사람들은 기왕이면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되면 좋겠고 요셉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애굽의 총리이고 바벨론 제국의 총리잖아요. 그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사람들이 다 다니엘이 되고 싶어하고 요셉이 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니엘이 있어도 요셉이 있어도 아니 다윗이 있어도
그가 선정을 펼치려 애쓴다 할지라도 제일 말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돈과 관련된 일에서 숫자 하나를 고치고 동그라미 하나를 추가하기 시작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뭐 농협이나 뭐 신협이나 이런 데서 실무에서 일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돈을 횡령하고 엄청나게 돈을 훔쳐서 나온다는 소식들이 종종 들려오잖아요. 아무리 그 농협과 신협의 지점장이 선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싶다 하더라도 제일 말단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동그라미 하나를 빼거나 더하면서 상관을 속이려 든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요셉과 다니엘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말단에서 일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지체들이에요. 지체. 이 몸에 머리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입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손가락도 있어야 하고, 그죠? 연필로 써야 할, 그죠? 손가락도 있어야 하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손가락도 있어야 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다니엘이 되고 싶어 하고 요셉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다니엘로 삼기를 원하시고 어떤 이는 요셉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나 엘리사의 종 게하시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엘리에셀로 부르시거나 게하시로 부르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누가도 필요하고, 바울 옆을 지키던 디모데도 필요한 법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바울 옆에 항상 붙어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예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지금 힌트를 드렸는데 수연자매 누가 썼어요? 에? 누가가 썼다고요. 누가가. 이 위대한 역사의 기록을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또 왜 누가가 필요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했다고요. 몸이 늘 아팠어요. 근데 의사 누가가 바울 옆을 지켜주었기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도 주인공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누가도 자기 이름이 사도 바울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 자리가 어디인 줄 알고 자기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랬기에 바울의 사역지와 선교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나와 그를 자꾸 비교하려 들지 말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분이 있다면 나를 부르신 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며 내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오네시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에서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오네시모, 하나님의 쓸모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라는 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그 자리를 즐거워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해 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25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부산 남구 감만동에 위치했던 한센인 보호시설에서 노블 맥켄지 선교사 휘하에서 전도사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시기에 한센인들과 직접 교류하며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목사님은 1939년 여수 애양원, 한센인들의 집합처예요. 그 여수 애양원을 자신의 사역지로 선택했습니다. 이미 한센인 사역의 어려움과 그 안에서의 소명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깊이 되는 곳이었던 애양원을 기꺼이 자신의 사역지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센병은 사회적으로 가장 깊이 되고 외면받는 질병이었으며 한센인들은 가족에게조차 버림받는 처지였습니다.
애양원에서의 사역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고된 일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투옥되는 고난을 겪고 해방을 만난 다음에도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와 한센인들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손영원 목사님을 청빙하려 애쓰지 않았을까요? 애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목사님은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피난을 가지 않고 한센 환자들을 두고 나 혼자 살자고 어디로 피난 가겠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라며 환자들과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센병 환자의 환부에서 고름을 직접 빨아내 치료를 돕는 등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성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단순히 교회의 부름을 받아간 것이 아니라 한센인들을 향한 특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꺼이 애양원에서의 사역을 시작했고 애양원에서의 사역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애양원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손영원 목사님은 다른 사람의 사역지와 내 사역지를 비교하지 않고 사역지의 규모와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사역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너는 이방을 향한 나의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이방 땅을 뱅뱅 맴돌아야 해요? 나는 왜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고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회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사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도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다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신을 디자인하신 그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유익한 자, 진정한 오네시모가 되고 싶습니까? 나의 시간과 삶과 은사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유익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을 수용하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 대한 소명의식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내 자리를 비교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를 즐거워하고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나는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말입니다. 찬송가 323장 2절 가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많이도 불러보았을 이 찬송가 가사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거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상상만 해도 즐거운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정한 오네시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거기가 어디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 알고,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부하시는 사역이 있거든 그 사역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켜나가며 이 시대의 한 사람의 사울로, 이 시대의 한 사람의 손영원 목사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시대의 한 사람의 유익한 자 하나님의 그릇 오네시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과 나의 재능과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 나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실 그 소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듣는 것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조개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조개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참 좋으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릇을 빚으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먼지와 같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시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의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으시며 진로의 기로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심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심으시며 성도를 아끼는 마음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복 80주년을 지난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며 다시는 외부의 힘에 의해 국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도 외부의 힘에 의해 국가의 경제가 흔들리거나 안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압제하지 않게 하시며
힘이 없어 흔들리는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나라와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분주한 여름 사역을 마치고 다시 남은 현지인들과 현지의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지런히 복음을 신고 주의 나라를 잘 달려가게 하시며 복음이 뿌려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네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유익한 자, 하나님의 그릇 오네시모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